이스파냐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죠. 근데 그 여호와의 날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요, 그 날은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에 같이 이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심판은 피할 수도 없고 또 예외도 없고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 날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스바냐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에 첫 번째 그날은 분노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죠. 그리고 죄에 대한 분노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도 말씀을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오는 하나의 대가 지불이죠. 이 죄가 우리한테 이 환난과 그리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내발적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뼈가 녹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는 이 내발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황폐와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를 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발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주는 환경과 조건들이 도저히 그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지고 그리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이 분노의 날과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이기 때문에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에요. 이 캄캄하고 어둡다라는 말은 이 갈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거죠. 이 허공에다가 주먹질하고 이 인생을 갈짓자로 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건지,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게 이 캄캄하고 어둡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는 말은 이 깜깜하고 어두운 날에 가장 깊은 것이 뭐냐면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또 이 안에는 절망밖에 없는 거죠.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겠다 이렇게 합니다. 성읍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서 숨을 데가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나무 뒤에 숨은지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해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지혜가 무너진 거죠. 뒤에 숨으면 이 나무 뒤에 숨으면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수 없도록 이 성읍들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높은 망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그 높은 망대까지도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람들은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부자라고 해서 또 내가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귀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세계가 똑같아요. 내가 그 영적인 세계가 막히는 순간에 귀가 막히는 거지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맹인과 같이 행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또 자기 모습도 보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도 보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가 거울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거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단정하게 꾸미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거울 삼아서 봐야 되는데 맹인과 같이 그렇게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절에 이 온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의 땅이 아니에요. 온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나안도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그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지리니. 이 질투의 불이라는 게 아가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질투의 불과 같다. 어떤 물도 이 불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 질투의 사랑은 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과 물질을 섬기거나 세상과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모든 게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질투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 멸절이라는 건 진멸 전쟁이잖아요. 이 진멸 전쟁은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도저히 그곳에서 살 수 없고 숨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장 1절부터 3절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정말로 숨을 곳도 없고 또 앞도 캄캄하고 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이렇게 됩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와 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그러니까
그 모든 날에 그 여호와의 날이 올 거지만 그 전에 너희들이 뭐 해야 되느냐? 2장 1절의 첫 번째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모이라라는 말씀은요. 회개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왜 모이는 것이 이 회개하는 것과 같은 거냐? 숨을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여호와의 장막 아래, 여호와의 이 팔 아래, 여호와의 품 아래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거기만이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그 안전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이는 것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게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미래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그냥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두 번 이게 절기만 가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왜 굳이 매주 가서 예배 드릴까?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모이는 것에 힘쓰고 왜 우리가 그것이 믿음과 같이 또 이 여호와의 날에 왜 그것이 필요한가? 여러분 모일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늘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모여서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존재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모여서 찾는 거예요. 그 찾는다라는 게 어떤 거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겸손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경외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장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모여서 찾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와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로 또 하나님의 정의로 또 하나님의 긍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세 가지. 첫 번째는요, 14만 4천 명 하나님의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흰옷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흰옷을 입는 게 뭐냐면 공의와 겸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모여서 찾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사는 것. 바로 성령의 도장을 받고
성령의 이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